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나드림 교회인데, 나드림 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학교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지만 5월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교사로서의 역할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싱글이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 4과목으로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CTS에서 항상 저희 학교에 매년 2번의 촬영을 오세요. 첫 번째 촬영은 이제 졸업식에 와요. 그래서 요즘 졸업식이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참석자의 눈물 바다가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만드시는지 그냥 그 졸업식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거든요. 뭘 말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부모님들의 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졸업식을 항상 촬영하러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이제 비전이 있으셔서 그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요.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환경도 뭐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땅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합창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때 이제 배운 그 음악을 가지고 연주회를 서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데 뭐 딱히 노래를 못하는 음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정규 연주를 가고 그러는데 이제 매년 저희가 정기 연주회에서 티켓을 팔아요. 여러 이렇게 교회랑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그 모든 100% 수입을 북한에 직접 가서 고아원에서 빵을 전달하는 선교사님께 이제 그 재정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CT에서 항상 CT에서 촬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그 중에 한 곡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연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 참 촌스럽죠? 요즘 단발하는 10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기 전혀 없죠? 그리고 심지어 교복이 무릎 위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른들이 야야 너희는 진짜 학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에 그 학생들이 입학할 때 조건이 딱 2가지예요. 이렇게 표면적인 조건이 하나는 핸드폰 해지 증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종교생들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지해놓고 핸드폰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지했다라는 증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이 입학 조건에 딱 2가지예요. 그리고 단발이며 노메이크업 이런 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준 규율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훈련을 받다 보니까 긴 머리를 들어야 하고 할 시간 없다. 우리 하나라도 더 1분이라도 기도를 더 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선배들이 그 규율을 잡기 시작해서 학생회에서 만든 규율들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여학생들은 단발, 노 메이크업, 남자들 뭐 투블럭 이러죠. 그런 머리도 안 하고 이제 치마도 무릎 위까지 오는 것들이 학생들이 만든 규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90%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집이 머니까 기숙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산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이 많은데 부산 지역 학생들도 다 기숙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숙을 안 하려고 하다가 기숙 생활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먼저 느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기숙 생활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10대 때 그리고 제가 좀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잡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요즘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한 이유가 중2병 있는 중위학생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10대 아이들이 이제 예민한 그때인데 이런 소위 빡센 훈련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한국 교회는 잘 알다시피 가정도 교회도 공교육도 무너진 지 오래예요. 당연히 교사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폭력은 빌비지하고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그 왕따로 인하여서 오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띄엄띄엄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교는 좀 더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한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은 안 하셨지만 별교 중인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이들이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데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공허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은 있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건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갈수록 오래 걸리는 세대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지 풍족해요.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니까 아주 풍족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늘 실상은 상처가 가득하고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참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되는 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더 많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이 사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 하고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 한국의 10대들이 위해서 어떻게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져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를 세울 계획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100% 헌신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은 뭐 열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짜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 헌신된 그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제대로 된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대안학교의 아주 중요한 비전이고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99%나 100%나 1% 차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1%의 차이가 주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도 여기 교인들을 많이 자랑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나 자랑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단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임을 알고요.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겨우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10의 10조, 내 모든 수입의 전부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 헌신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쓰일만하고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그닥 쓰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이제 방문하시고 대회 행사로 또 우리 학교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희 학생들을 참 칭찬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좀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사모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찬물을 끼얹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괜찮은 성도들, 괜찮은 사역자, 괜찮은 학생들일지 모르지만 또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래도 90%짜리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짜리가 1%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9%나 100%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편에서는 이 1%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99% 헌신된 허다 무리가 아니라 100% 헌신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가시거든요. 도대체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이 1%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갔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은 수많은 우리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수많은 우리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물론 무수히 많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12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따끈따끈하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약 25억 명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구를. 근데 사실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고요. 카톨릭 신자라는 것은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7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 300명사가 나와요.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온 무리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필요 없다, 많다라고 해서 두렵고 겁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는 32,000명도 작은데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추리고 300명이 남아요. 결국은 32,000명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쓰시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 7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작정하지만 그 헌신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쓸데없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쓸모 있는 헌신된 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헌신된 소수를 누구를 가르치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헌신된 소수는 누구일까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26절과 27절과 33절에는 똑같은 구조의 패턴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부정이 2개가 나와요.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합치면 아주 큰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26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26절에 보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때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표현이 미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미워해라고 하나요?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신약에 와서 부모를 미워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과 합쳐 쓸 때 이 의미가 살아나는데 여기서 이 오늘 26절의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워하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쉽게 말하면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 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하면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반지를 띄워주면서 그 의미가 제가 그 의미는 알아요. 지금까지 이 자매와 이 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자매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를 좋아할 수 있지만
결혼과 동시에 어떤 서약을 하냐면 눈앞에 있는 형제, 이 자매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서약이 결혼 서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거를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지금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설교도 참 많이 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로 가르쳤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저의 것이 되기까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참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딱 돌아봤어요. 10대 때 예수님을 모르기 전인 10대 때는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참 친구들을 참 제 인생의 좀 전부를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자의 길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없는 형편에 대학 공부를 시켜주고 고생하신 어머니가 걸려서 선뜻 사역자의 길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의 발목을 붙잡았던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사역을 했을 때는 또 무엇이 또 나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냐면 공동체 인정. 우리 김효정 가사는 제자 양육을 확실하게 해. 김효정 가사가 가는 데마다 캠퍼스가 살아나잖아. 이런 인정들 참 그게 솔깃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살게 욕심을 내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잘 컸을 때는 뭔가 내가 하는 거냐, 그 제자를 꼭 뭔가 내가 만드냐, 우쭐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12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처음으로 사역자가 아닌 김효정으로 3년 동안 살았어요. 나를 사역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왔고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2개로 생활했던 그 간사 시절을 벗어나서 미국에 오니까 뭐 클레런스에 가면 뭐 옷도 뭐 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주고 이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못 부리는 게 뭐 이럴 수 있지만 못 부리는 게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20대 30대 사역하느라 멋을 부리지 못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에 유학을 왔는데도 제가 옷을 고르는데 20대 대학생들이 입을 만한 옷을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느꼈죠. 아이고 효정아라고 느꼈는데 자 그런 우여곡절 뭐 이런 다 떠나서 그럼 지금은 궁금하시죠? 제어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이제야 좀 발견했어요. 이제 제가 제 나이는 밝힐 수가 없고요. 그냥 상상하시고 이제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이더라고요. 김효정이라는 자아가 저의 가장 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사역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내가 읽었던 책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앞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해왔던 그 경험들을 먼저 손으로 뻗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가 우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26절이 저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겁니다. 효정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있니? 라고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형제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오늘 이 시가 그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파고하민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것이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하리라.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대답입니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자꾸만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 십자가를 지어야지. 또 시집 안 간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남편이 원수요, 남편이 내 십자가요, 자식이 내 십자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딱 눈에 띄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로만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메시지이긴 한데,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고난을 각오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쫓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즉 누구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누구를 따름으로 인한 고난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핍박을 받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일 때 의미가 있고, 예수를 따르다가 만나는 고난일 때 그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다가 만나는 고난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못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로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정하자. 이것은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로 설명해주는 예화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뭡니까?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고, 하나는 전쟁에 임한 임금의 비유예요. 이 두 가지 비유에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그 결정적인 표현이 28절에 있습니다. 계산하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의 결정적인 표현은 헤아리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건축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 보아야 되는 것처럼, 전쟁을 했을 때 내가 군사가 1만 명밖에 없으면 상대편의 군사가 2만 명이면 이게 이길까 질까? 만약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정하고 1만 명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제자가 되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 비유가 어떻게 이해가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에, 제자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 사람에 남는 어부가 된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너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복이 임하고 편한 삶이 보장되었다고 결코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핍박이 오고 고난을 각오하고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됐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서라도 나를 따를 가치가 있으면 계산하고 헤아려 보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오지만 그 제자 고생 중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되는 게 말로만 환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큰 비용이 드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따르려고 뭔가 이제 예수를 믿고 뜨거워서 실제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제자의 삶을 요구할 때에 그 제자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1%의 차이예요.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이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는 허다한 무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가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에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만한 지혜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계산해서라도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할 만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33절에 보면 첫 서두가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 33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두 조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33절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3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바로 오늘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 다 버려야 되나요? 소유 다 버려야 되나요? 저는 버릴 게 힘이 없어요.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버릴 게 없는데 여러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일이라는 말씀이 들죠. 이거는 부모님을 미워해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미워하다는 말씀처럼 사유재산의 전면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적인 예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랐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님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 가진 그 재산 다 나눠줄 수 있었을 때에 뒤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도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고 했지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무소유의 정신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검소한 생활 정신.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 꿈꿔봤어요. 여기 교회를 와서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도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제가 유학할 때 섬겼던 교회가.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지어서 이제 그 예배당이 없었는데 이렇게 미국 교회를 쓰다가 결국 교인들이 합심해서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미국의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는 우리만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예배당을 짓는데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하나님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파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합론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잠을 줄이고 자녀들 2개 입힐 걸 하나 입히고 줄여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번 걸 내가 다 써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번 건 다 내 거고 내가 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것들을 기쁨에 여기고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몸된 그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내가 마땅히 부유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내려와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는 것을,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풍성히 쓸 수 있는 권리 아닌 권리가 주어지지만 검소하게 아끼고 불편함을 감수해서 아껴서 다른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누는 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4절과 35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버림에도 쓸데없이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소금 얘기가 왜 나오지? 제자가 되면서 주님 고난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 비유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에 최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의 키워드는 마시고 쓸데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34절과 35절의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이보다는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데 있는데, 소금이 그 역할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쓸데없어 내어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최고 경영자이신 CEO라면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 누구를 먼저 배출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회사에 쓸데없는 직원이죠. 기업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과감 없어요. 회사에 유익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까지 굳이 그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양육해서 계속해서 내가 오늘 그날까지 내가 12제자를 양육한 그 사명을 이어서 해라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긴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파고 한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나드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90% 헌신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파고 한인 장로교회는 99% 헌신대 소수의 제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오늘 설교 제목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1%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의 이 1%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쓸모있는 제자, 요긴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학생도 양육해봤고 지금은 이제 연령이 낮아져서 10대 애들을 양육해보지만 다 좋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인정받아요. 어떻게 너가 10대가 이렇게 믿음이 좋니?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휘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2% 때문에 주님한테 요긴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주님께 제대로 쓸모 있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이 2%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2% 부족한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1%도 부족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100%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허다한 무리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99% 헌신된 100명이 아니라 100%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단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99%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도 빠지지 않는 100% 헌신된 주님께 요긴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주님과 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발을 딛는 여기에 뭔가를 잘 먹고 잘 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에 진짜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0% 혼신된 온전한 한 명을 들어주셔서 이게 파고 한인 장로교회를 바꾸실 것이고요. 이 노스다코타를 바꾸실 것이고 미네소타주를 바꾸실 것이고 미국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파고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은 예수 매니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여기는 가득하다라는 소문이 한국에도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100% 헌신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